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예, 저는 지금 이촌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특별한 LTC를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강은 조금 안 보이지만 어쨌든 한강은 다소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한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강은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만 나온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늘막 텐트를 치고 한편에서는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식사하셨나요? 어떠세요? 식사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조금씩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약간 조명이 순간순간 바뀌는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 그늘막 텐트 안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있고요. 저는 일하는 중입니다. 지금 조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오시죠? 이제 저기 저희 아이들이 있고, 저기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우리 좀 간단하게 이렇게 LTC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저도 사실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 이렇게 한강에 처음 나와봤어요. 사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바쁘다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무더웠는데 지금 이 시간 한강공원에는 굉장히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요. 치킨 먹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LTC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라서 아마 많이들 저녁에 스케줄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못 들어오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거칠은 광야와
점점 지고 있어요. 네, 점점 더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시원해짐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날파리들이 점점 제 주위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쾌적한 데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만 자연과 더불어서 MTC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 혹은 친구 또 연인들 이렇게 듬성듬성 여기저기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뒤에 보시면 우리 가족들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시니까 좀 이런 잠깐의 여유들을 느낄 겨를이 많이 없을 텐데 참 우리의 인생이란 게 바쁨 가운데 느리게 가는 시간들을 또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또 바쁜 시간 가운데 인생의 의미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의미를 주시는 분이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구도가 또 한 앵글만 잡히면 좀 그러니까 살짝 한번 바꿔볼까요? 네, 살짝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지 않아서 그냥 수동으로 앵글을 조절합니다. 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제가 손으로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번 주일 LTC 본문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이렇게 LTC 본문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깊은 묵상을 했기 때문에 LTC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절반은 했다라는 그런 안정감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요 1절 첫 번째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모두가 다 그런 구조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혹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뜻이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의 시작과 할렐루야의 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성경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각 내용들을 읽기 전에 그냥 딱 구조만 보아도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대본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46에서 150편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시편의 한 편을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게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조가 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친히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문자적으로는 의미가 맞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의 찬양 순서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 나눔을 하면서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그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여러분의 한번 이야기들을 실시간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르신 자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그리고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쉽다, 더 좀 수월하다, 그런 느낌도 들죠. 사실 여러분이 좀 더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화면을 응시하시느라 능동적인 참여가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본문의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2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2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자연스럽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각자가 좀 특별히 와닿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2절에서 6절을 쭉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에게는 와닿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조금 더 와닿는지, 분명히 이것은 개인의 삶과도 맞닿아 있을 건데요. 네, 그런 개인의 어떤 삶의 상황들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느낀다, 이런 질문들을 캐주얼하게 편하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교환을 이미 나눠드렸기 때문에 교환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냥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2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간 사람들을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십니다. 자, 어려운 구절들이 없고요. 네, 그냥 문맥 그대로 읽으시면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많이 더 와닿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들으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4절이에요. 4절에 주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이름을 붙여주신다. 사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별 하나하나에 그것을 다 세시고 이름을 붙여주신다. 사실 별이 하늘에 한두 개가 떠있지 않는 이상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입장에서 다 알겠나 싶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목받지 않는 인생들,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와 같은 그런 삶의 인생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누가 내 그런 한숨이나 나의 위로나
나의 그런 상황들을 누가 알아주지라고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 그건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뛰어넘는 위로가 아닐까. 3절과 4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6절, 6절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특히 뭐 3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22장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이라는 그 동굴에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그 굴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또 시편을 썼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는 표현에는 그런 배경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거기서 얻은 다윗의 위로. 물론 이 146편, 7편이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 볼 수 있고요. 6절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6절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자,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뭘까? 그냥 뭐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그냥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주는 것이 마음이 따뜻한 것일까? 묵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표시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신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의 죄를 분명히 물으신다라는 사실, 이 소망이, 이 말씀의 약속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죠. 그런 은혜들도 참 있는 것 같아요. 5절, 능력이 크시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2절에서 6절 사이를 그냥 편하게 순원들하고 짧게 묵상해 보고요. 그냥 드는 느낌들을 이야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8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 사실 8절 9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눈을 감고 읽으면 저는 이 8절 9절의 장면이 좀 그려져요.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가축을 먹이시는. 여러분 이제 여름이니까 또 어디 여행 가시고 휴가 가실 테고, 뭐 올해는 좀 어렵지만 아울렛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던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잖아요. 특별히 아울렛, 국내 아울렛이나 뭐 해외 아울렛 가면 마치 바쁜 일상이 정지돼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구절이 8절 9절인 것 같아요. 8절 9절을 쭉 묵상해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풀이 자라게 하신대요. 그리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신대요. 그리고 까마귀에게도 먹이를 주신대요. 식물에게 비는 너무 필요한 거고 가축에게 먹이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둘 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그들에게 필요한 비와 먹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는 식물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홍수 때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면 그 비는 유익한 비는 아니에요. 그리고 비가 알맞은 만큼 내려야 그 식물에게 좋은 것이지, 홍수처럼 필요 이상의 비가 내린다면 그건 그 식물이 자라는데 오히려 해가 됩니다. 먹이도 마찬가지죠. 이미 많이 먹어서 포만감이 넘치는 가축에게 먹이를 더 준다는 건 그 짐승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때에 그리고 알맞은 양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비라는 자체, 먹이라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도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지금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치 홍수 때는 비가 오면 안 되고 포만감이 있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처럼 지금은 취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다려야 될 때고, 지금은 먹어야 될 때가 아니라 소화를 시켜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들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때와 어떤 적절한 양이라는 것을 사실 어린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냥 달라고 그래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거면, 내가 원하는 거면 그냥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래 너 원하는 대로 다 먹어봐 해서 줬는데 먹다가 남긴 적도 있고, 심지어는 먹다가 탈이 난 적도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요 정도만 필요하고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닌데, 하지만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은 이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 속에 정말 이게 은혜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나는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그 기도가 그때에 응답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알지 못한 그때에 오히려 그것이 채워지는 일들도 있었고 그것이 공급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었구나 라고 느낀 적들이 굉장히 더 많았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해 나아가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생각들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고 교환해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 8구절은 이번엔 더더욱이 올해는 또 아울리치를 안 가서, 아울리치를 가면 항상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내 바쁜 일상이 잠시 멈춰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아울리치를 가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도 느껴지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개념들을 이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이 시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영적인 감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국물이 우러나오듯이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바로 시편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았었던 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양,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양이 차이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연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디까지 들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8, 9절 그런 생각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한 집에 계시면 지금 이렇게 한강을 좀 보시면서 제가 대리 만족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에는 이제 막 해가 지고 있고요.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늘막 텐트를 가져와서 아이들은 저 안에 있고요. 저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요. 몇 가지 광고를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 몇 주 전에 광고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홀트 주일 예배당 예배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 복잡한 것을 피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배당에 오셔서 개인 정보를 기록하시고 그 기록에 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시면 바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적으로 조만간 이제 새가족 과정이 다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여름방학 특강이 시작되었고, 지금 14분의 지체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있고, 외부에서 신청한 분들도 함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뒤늦게 강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강의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그때 못했다고 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강의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필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화이팅 하시고, 저는 우리 공동체 성경 필사를 이번 주에 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서 맨 뒷장의 끝부분에 가서 틀리는 바람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정해진 분량을 다 썼습니다.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또 저희는 또 교역자가 쓰는 분량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 훨씬 많거든요. 한 9장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분량을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 함께 하시는 분들